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한 것을 걷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돌파하려고 많이 힘을 기르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돌파의 기도라 해서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지, 내가 이 어려움을, 곤경을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는 조그만 틈만 열리기 시작하면 왕창 열려지는 거예요. 돌파의 기도를 하나님 3일을 금식하면서 하고, 또 21일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1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돌파를 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우리에게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봐요. 이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풍잎이 지면서 인생에 지는 것도 알고, 가을철이 되면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과일처럼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싶다, 열매 맺는 이런 축복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금방 패역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완전히 북왕주를 다 점령하고 나중에 이 남왕족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그 패역을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 은혜의 계절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내가 이슬이 되겠다. 한 가지 이스라엘 방법이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아니 그 동네 그 산지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 무슨 이유였을까? 하나님이 비를 주고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고 물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땅은 메말라 했어요. 가끔 이스라엘 날씨가 어떤가 해서 여름 때부터 보는데요, 땡땡땡땡땡 조금 햇빛만 있어요. 요번에도 가면서 계속 보고 땡땡땡땡. 그래서 이 7달째 이제 8개월째 가뭄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비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는 비가 많은 동네에 사니까 비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땅을 적셔주고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슬을 주고, 그리고 저희가 백합과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꽃의 향기가 봄에 있는데 그 광야에 전부 백합화 향기로 가득 들어차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메말라 땅에 그렇게 푸르게 꽃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고, 우리가 올라갔던 레바논 부근 그쪽까지 올라가면 저 북쪽인데요, 그 북쪽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 향나무들이 쫙쫙 뻗어 올라서 물이 깊은 땅속까지 이 뿌리를 내고 있는 백향목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 나무를 욕바로 들여왔던 그 정수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나무가 정말 좋았겠구나. 거기는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축복된 것이 물이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열매 맺도록 이슬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비가 있어 강물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하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제 울기만 하다가 엎어져서 기기도 하고 또 움직여서 손잡고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고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그 아이가 몸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지식이 자라고 몸이 자랐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돼요. 육신은 자라나야 돼요. 나무도 자라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이런 자라는 성장, spiritual growth, 이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방향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내가 다시 자라가는 것.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는 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너희가 자라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으로 구원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부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가라 할 때 자라가는 비유에 그것은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취하로 그 나무가 말씀을 취해서 물을 취해서 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 되어서 말씀이 있는 시냇가에 심기어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면 그 나무는 죽지 않아요. 항상 이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위에서 비춰지는 햇볕이에요. 햇볕이 쨍쨍하게 나뭇잎에게 딱 들어올 때 나뭇잎이 이 영양소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뭇잎이 푸르게 되어서 나뭇잎이 나중에는 이게 기도의 약초가 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초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햇빛으로 불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 햇빛이 많이 공급된 과일들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고 위로는 햇빛이 공급되는데 이 햇빛이 뭐냐? 시온의 아침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 속에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햇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구나. 햇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햇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강이 고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러한 생활, 이것이 영적 성장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이슬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이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백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어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요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자라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될 때에 너희 모든 식구는 감람나무와 같이 그 어린아이는 포도송이와 같이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열매들을 허락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어쩌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연의 이야기를 그대로 주면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라고 하실까. 백합의 영광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백향목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올리브 추리가 있는데 이 올리브 추리 뭐 이탈리안 식당이나 가야 가끔 올리브가 한두 개 올라오니까 뭐 맛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늘과 같은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먹지를 못하고 취하지를 못하는데 이 올리브는 용도가 다양해요. 식용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약효로 사람들의 상처 나는데 바르면 그 상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의 몸에 발라서 상처를 면케하는 이런 것도 되고요. 이 올리브가 얼마나 식용에 도움이 되는지 보통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올리브 추리, 감람나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땀이 정말 피가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가서 쉬라고 했더니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가서 쉬면서 잠이 들었는데 감람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람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뭐 사과나무 같이 이렇게 푸르고 막 그냥 항상 바위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보니까 아니 나무가요 엄청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벌어가지고 아름드리로 잡아도 잡히지 않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적어도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가 1000년 이상 된 거래요. 1000년 이상 어떻게 그 감람나무가 생존했을 수 있을까? 근데 나무가 늙고 없어지면 그 안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자라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92편 14절 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여호와의 질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흑왕하리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리라.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흥왕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감람나무가 그렇게 시들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새순이 나와서 자라가면서 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서 풍성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전에 거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보에도 있고 여기 벽에도 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가장 큰 아름다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비결은 내가 주의 전에 살고 주의 전에서 목표를 갖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에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선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열매를 드려야 될까?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열매 중에 하나겠지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열매인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중에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그게 열매예요? 아니요. 절대로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게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도하면서 인내함을 이룬 것이 너의 복이다. 인내하고 또 지혜를 구한 게 복이다.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열매가 인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견딤으로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두는 그 삶을 살다고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라. 오늘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열매에서는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맺어야 열매는 합당한 이 열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러 불에 던지우리니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사단을 쫓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매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마태복음 3장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이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잘리워져서 아궁이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견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였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갱과리와 같이 소리 나는 방언을 천국 방언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능력 행함도 모든 어떤 것도 가장 좋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딱 한 가지, 내가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한다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면 제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요.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에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표시는 사랑의 임재입니다. 내가 눈 감고 많은 것을 보았고 천국을 갔다 왔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만큼 더 축복은 없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쉬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 받고 의인의 생활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석류 과일이 이 석류가 참 한국 건 작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카나다에서 수입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포머그레네이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칼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석류를 보여주시고 모든 빌딩이나 또 이런 제사장 가운에 보면 이 석류가 있더라고요.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석류 안에 씨앗이 613개가 들었다 합니다. 613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모세 때에 말씀을 주셔서 이 계명을 너희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나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613개의 말씀을 주셨대요. 참 놀랍죠? 613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씨앗이 안에 613개가 들은 거예요. 씨앗이 심길 때마다 열매가 있는데 이 613개의 그 말씀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 10계명이 되어서 10계명이 돼요. 근데 이 10계명도 우리는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사랑을 이루신 분이에요.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613개를 10개에서 단 2개로 줄이죠. 단 1개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너무 잘들 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잘들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교로 이루어지는데 그 친교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 사랑을 먼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나를 사모했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종합하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딱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는 말씀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내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나의 열매로 나타내야 되겠으니, 내가 무쪼록 이제 열매를 나타내는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내가 좋은 열매를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통 보수라고 해서 모든 새로 발전되는 것을 다 또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디나미네이션을 뛰어넘고 보수와 개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나이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오는 줄 믿으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낸다고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서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물이 되어 주시고 강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만났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